할렐루야. 우리 삼사남 남성 중창단의 그 멋진 목소리로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조금 더 연습해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남성 중창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래봬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남성 중창단이었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목소리가. 오늘 너무 멋졌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거기 앉아 계시게요? 들어가세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붙잡는 신앙.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신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즐겁게 정말 신앙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거에 붙들릴까봐, 다른 거에 넘어질까봐,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길까봐, 다른 게 나를 넘어뜨릴까봐. 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 오늘 삼사남 헌신 예배인데 우리 삼사남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족구대회 보니까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남은 큰형님대로 또 큰형님 역할을 하시고, 이남은 그래도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고, 삼남 사남은 날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족구할 때 보니까 알겠어요. 그 중심에 있던 분들이 오늘 나와서 특성도 하시고 헌신 예배라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삼사남 헌신 예배 꼭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그 헌신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헌신의 완벽한 모델자가 계셔요. 헌신은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의 모델을 따라간다 그러면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신은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삼사남 남선교회의 헌신의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바울의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거의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에게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는데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고 그때부터는 평생 동안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덥석 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먼저 나를 품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은 먼저 손 안 놓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께 붙들린 사람, 그러면서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꼭 붙잡았던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그가 평생 동안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거는 우리 지난 주일에 웨슬리 기념주일도 보냈습니다마는 웨슬리 목사님도 강조한 감리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체험적인 신앙.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그의 삶이 기적과 같이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요건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 자여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직접 택함 받은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실은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은 겁니다. 저는 목사의 직임을 받았을 뿐이고요.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쓰임받을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사도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는 바울과 같은 분들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사도 시대는 끝났는데,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주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일평생을 쓰임 받으며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고 날마다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뿌리치려고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바울의 신앙은 체험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항상 하늘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자기 자신도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했고 바울 서신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땅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게 맞아요? 땅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땅에서 살았지만 목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졌던 사람들의 알아주지 않는 스펙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어디다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스펙이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의 이력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찍기와 같이 여겨 배설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바울은 지금 그런 종이 쪼가리, 졸업장, 학위, 부귀영화, 권세,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한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 이제 그의 눈에 오로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오직 하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땅의 것에 막 저거 못 가져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 우리도 그랬지. 막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저거 더 많이 가질까봐 그냥 내가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비정상적인 방법도 써봤지. 막 세상적인 방법도 한번 해봤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한번 해봤지. 옛날에는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힌 순간, 예수님이 보여지는 순간, 체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에 따라서요, 수준 높은 신앙. 예,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 정도 되려면 그 정도 수준은 가져야 해요. 와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은 유니폼을 해드리고 싶어. 그냥 온양 어디를 나가도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이라고, 안 되면 명찰이라도 여기 막 달고 온양 시온교회라는 걸 자랑스럽게 막 여기도록. 예, 수준 높은 신앙이 돼야 해요. 수준 높은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예, 우리 3, 4남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분들이 돼야 돼.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가 막 안 시키지 않아도 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누구를 시켜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잖아요. 허점 투성이야. 누가 누구를 안내. 다 소경이 소경을 안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눈을 밝혀주면서 위의 것이 보이는 순간 땅의 것에 이제 더 이상 연연 안 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해요. 계속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땅 알아보러 다니는 땅꾼들이고, 하나는 돈 떨어진 거 없나
그런 종류만 땅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어깨를 펴고,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으라 그래가지고 찍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직접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딱 보내줬어. 내가 아니던데. 주름살이 다 어디 갔어? 내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깨 좀 피세요. 어깨를 자꾸 이러고 있나 봐. 어깨 좀 피래. 여러분, 자꾸 수그리고 구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구부리고 있어. 땅을 부지런히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땅꾼이라고 써 있어. 땅꾼이라고. 땅만 보거든.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야, 아, 이 사람은 하늘꾼이구나.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구나. 아, 그거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몰라도 안다고 빨리 대답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 알아요.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늘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존 웨슬리가 그 설교한 설교들 중에 아주 주옥 같은 표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멋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 가는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 근데 왜 지옥 가는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그래요? 왜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따라서 해봐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를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여러분, 진리 말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자꾸 뭐 한다는 얘기예요? 후회한다는 얘기잖아. 자꾸 뒤를 돌아봐. 아유, 내가 괜히 맡았나? 후회하고. 내가 괜히 여기 왔나? 후회. 지금 딱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온 자리에 앉아서 지금 괜히 왔나 하고 후회하는 얼굴이 있어요. 당장 얼굴색을 바꿔요.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건 후회한다는 얘기거든.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머뭇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말까.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계속 안 물어봤어. 우리는 자꾸 물어만 봐. 하나님, 주여 맞습니까? 주여 응답이 떨어졌거든. 계속 물어. 주여.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 자꾸 뒤를 돌아봐.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한 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후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오늘 3, 4남 남선교회 멋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헌신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자꾸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 끄집어낼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기도해줘서 제가 우리 엄마 잘 보고 왔잖아요.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그냥 오랜 시간 카페 모시고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요, 와, 기억력이 3, 40년 전 거를 계속 얘기해.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리고서 밥을 먹었다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됐어요. 어머니 뭐 드셨지? 몰라. 당장 몇 분 전에 드신 거는 기억이 안 나. 그게 치매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왜 이렇게 기억을 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슬퍼져. 지난날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한 분이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3, 40년 전 나는 알지도 못하는, 훨씬 그 이전 거일 거예요 아마. 나는 모르니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눈앞에 그날 그 자리에 계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후회함 없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맞다면 자꾸 옛날로 돌아보면서 옛날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앞길을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래서 뒤에 보면 오늘 그 본문은 아니지만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표대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향하여 다른 거 안 봐.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 붙들렸다. 오늘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붙잡힘 당합시다. 여러분, 붙잡힘 당한 신앙은, 붙잡힌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칠게요. 1절 따라서 합니다. 기쁨의 신앙.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즐겁게 합시다. 네. 신앙생활 즐겁게 합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거,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인 거를 난 참 진짜 불행해.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종으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쓰임 받아야지. 막 인상 쓰면서 억지로 막 여기 끌어다 놓은 것처럼, 그거 가장 못할 짓이에요. 어떤 연유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더라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이왕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지. 하나님이 좋은 자리,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것처럼, 누가 막 협박당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요. 기도의 자리는 자원함으로, 헌신의 자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이거를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뻐하는 게 안전한 일이래.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는 건 불안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뺏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두려워 떨게 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여러분을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기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다면 항상 뭐 귀로 들려줘야 되나? 그래 라 이래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셀 모임 하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다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응답받았으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자꾸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보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오케이 했는데 자꾸 자기 혼자 불안해. 또 물어보고 우리 애기도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 지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지 욕심이 가득해지는 것일수록 자꾸 확인해 막 물어봐. 나중에 안 물어봤다가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그런가 봐. 맞아 엄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자꾸 물어봐. 오케이 사인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안전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삼가하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삼가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기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그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개들과 행악자들은 누구냐? 이때 당시에 할례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할례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외식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뻔지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돼요. 하나님, 옆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당한 사람은 3절에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못할 존재가 내 자신이요. 그거 인정하셔야 해요. 교만한 사람은 철석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 돼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막 검증받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신을 검증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뭘 좀 검증해야지, 뭐를 좀 드러내야죠, 증명해야죠. 뭐를 좀 뭘로 배를 좀 증명할까? 뭘로 증명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증명해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을 증명하면 인정해주고 높여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할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도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이 바울 사도의 스펙을 봐요. 세상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당하려면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양자택일. 반드시 그거를 결단하셔야 해요. 자, 목사님 2가지 다 잡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도 갖고 내가 주님께도 붙들려서 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가고 목회도 잘하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은, 이 복음서는 양자택일을 하게 합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만일 2가지 다 가능한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2가지 다 해,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진노했던,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휘둘렸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무너지는 거 타협이거든요. 이게 잘못돼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의 일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양자택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양자택일한 자는 3절로 가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얘기했는데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오늘 3, 4남 헌신 예배니까 우리 3, 4남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교회가 되세요. 다른 거 못해도 예수님만 다니면서 자랑해도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온양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거 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다 포기하라고? 다 버리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어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됐어요?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결론입니다. 달라야 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달라야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해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대단한 스펙마저도 저거 찍기와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 최고의 좋은 세상적인 것, 좋은 승용차 타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여러분의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거기에만 눈이 여전히 빨갛다. 그럼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못 얻으신 겁니다. 왜? 아직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반드시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귀하다고 여겼던 거기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다른 영적인 패턴으로 가치가 달라졌다니까요. 마지막, 따라서 해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장사꾼은 돈 벌어야죠. 사기꾼은 사기쳐야죠. 땅꾼은 땅 사고 팔아야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오늘 3, 4남 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양자택일하셔서 기쁨으로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체험이 있는 신앙,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